하나님 말씀 신명기 17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공동체는 두 가지 위에 세워진다 그래서요. 하나는 자비입니다. 이 16장까지 말한 내용들은 면제년, 희년, 해방할 때에 종을 자유케 하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11조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자비를 베푸는 것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 두 번째로는 자비와는 전혀 좀 달라 보이는 공의를 종교와 사법과 정치 모든 방면에 적용해서 공의를 말합니다. 그것이 17장부터 25장까지 흘러가요. 두 가지 컨셉이 있습니다. 자비와 공의. 은혜와 공의. 이스라엘은 그 공동체가 이 공의롭게 세워지도록 두 가지 재판이 있어요. 하나는 지방에서 16장 18절에 보면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자기가 사는 지역 사회에 재판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17장 8절에 보면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가서 재판을 받으라. 여기 세 가지 경우를 말했습니다. 서로 피를 흘렸거나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경우는 서로 간에 피 문제가 생겼을 때에 살인이겠죠. 피와 피 사이에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로는 다툼과 다툼 사이에, 여기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논쟁을 말해요. 소송, 판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방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억울해. 그래서 상소를 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 다툼은 뒤에 구타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다툼은 재판에서 다투는 걸 말해요. 판단. 한 세 가지 경우를 들었습니다. 꼭 이 세 가지만이 아니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많은 경우들을 대표해서 말한 것입니다. 살인의 문제에서요. 살인도 고의적인 살인이 있고 과실치사도 있고, 참 이런 거는 재판하기 어려워요. 그 다음에 판단, 세 번째는 서로 구타.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은 아마 앞으로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보복하는 법이 앞으로 나올 거니까 미리 에드벌룬 띄우듯이 먼저 언급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이 중대한 살인이라고 하는 것부터, 두 번째로는 모든 판단, 재판의 판단들, 세 번째는 개인 간의 다툼들. 판단은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판례, 한번 판단되어지면 그것이 판례가 되어져서 하나의 규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사회적으로 계속 불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재판의 판례는 논란거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불화가 생기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형사소송적인 모든 경우를 가만히 따져보면 크게 이 세 가지에 해당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꼭 이 세 가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판단하기 어려운 거. 그럴 때는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가라 그래서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서 재판을 받으라. 모세가 이런 제안을 하는데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제안한 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것은 이런 사람들이 재판하게 하고 너는 어려운 것들만 해라. 벌써 광야 생활에서도 이런 지방에서 판단하는 것과 그리고 중앙에서 판단하는 이런 것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자기 대신에 중앙에서 판단하는 사람들을 지명을 해서요.
9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 그래서요. 당시 재판장은 그때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세습이 되는데 재판장은 세습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의 당시의 이런 말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어쨌든 모세 자신을 대신하는 최고의 법정은 하나님이 택하실 곳에서 세워진 제사장들과 재판장이다. 거기 가서 재판을 받으라 그래서요. 그래서 이 중앙에서의 재판하는 제도가 생겨난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런 경우는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사사 시대를 보면 사무엘 시대 때까지 최종적으로 이런 사사들이나 사무엘이 재판했을 때는 마지막 최고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것을 듣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11절에 반드시 들어라. 듣지 않거든 그 사람을 죽여버리라 그래서요. 이 하나님이 택하실 곳에서 재판받는 것은 최고예요. 그리고 반드시 순복해야 됩니다. 레위 제사장이나 재판장이 판단하는 것은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듣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죽여버리라.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보여줘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무법하게 듣지 않는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아주 엄격하게 지시를 했어요. 이 중앙에서의 재판은 최고의 권위가 있다 그랬어요. 특별히 이 재판의 기구는 레위인과 제사장, 레위 지파의 제사장과 일반 재판장이어서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런 말씀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가 세워졌어요. 이스라엘의 종교, 정치, 사법 모든 일의 최고의 결정기관입니다. 71명이 구성되어지는데 여기는 만장일치제예요. 그래서 이런 만장일치가 아니고 다수결 만장일치는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산헤드린 공회가 여기서 생겨나요. 근데 문제는 이 재판이 최고의 권위가 있다. 듣지 아니하면 죽여라. 왜 이렇게 엄격하냐 이거죠. 이 재판의 성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실 곳에 가서 성수가 있는 곳에 가서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에 가서 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려진 판단이다. 하나님 앞에서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내리신 판단이다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8장에 다툼이 생겼을 때에 교회 앞에서 말해라. 듣지 아니하면 내쫓아라 그러세요.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 매고 풀고 하는 것은 재판의 용어예요. 시벌을 하고 해벌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재판을 최고로 여긴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판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이야 이게. 그래서 이 재판은 최고의 권위가 있어요. 우리 교단에서도 이런 것을 순종을 해서 교인들이 불화가 생겼을 때에 세상 일반 법정에 먼저 가면은 7일을 받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권위를 모독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도 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 문제를 거기 가지고 가서 재판받느냐, 아주 책망을 했어요. 판단해야 할 자들이 왜 판단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가지고 가서 재판받느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강사,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부터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판단이다. 그래서 최고의 판단이에요. 최종적인 판단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법에 순종해야 돼요. 또 이 법이 최고고 최후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을 11절에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이다.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판결의 뜻대로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원문은 그들이 입으로 말하는 것을 따라서 이런 뜻이에요. 입으로 말하는 것. 재판장이나 레위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래서요. 여기 뜻이라고 하는 말도 입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율법의 입으로, 그러니까 율법이 말한다 이런 거죠. 율법이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그들에게 말로 판단한 것이지. 그래서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판단한 기초가 뭐예요? 근거가 율법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린 판단. 두 번째로는 율법이 기초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려진 판단. 말씀이 최고의 판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이라 그래서요. 그래서 법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적, 사회적, 정치적, 사법적 모든 방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셨어요. 그것이 십계명이고 사회시민법이고 레위기 제사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생활 모든 것에 걸쳐서 정의가 무엇인지를 말해줄 수 있어요. 말해줘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 법으로 온전해요. 그 자체로 충분해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의 충족성이라 그래요. 충분하다 이거죠. 세상의 가르침을 필요로 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다 의로워져요. 이게. 문제 안 생겨. 부족하지 않아. 이게. 그래서 이 중앙에서의 판단은 특별히 내 제사장이나 재판장이 율법을 토대로 해서 가르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판단할 때는 교회는 순복해라 이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경대로 판단하고 성경을 따라서 말한 것이다. 그래서 이 중앙의 재판은 제도적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래서요. 무엇을 원해요? 나는 나이가 어립니다. 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내가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지혜를 주세요. 그 지혜는 무슨 지혜였어요? 재판하는 지혜였어요. 그래서 바로 나타나는 문맥들이 재판의 문맥들이 나오는 거예요. 왕은 정치하는 자예요. 정치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잘 다스려서 바르게 살게 하는 게 그게 정치요. 법은 무엇을 말해요?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판단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근거는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서. 헌법을 가지고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법을 가지고 재판장들이 판단합니다. 레위인들 재판장들은 성경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것이 최고의 권위가 있고 이렇게 잘 진행되어지고 사람들이 잘 순종하게 되어지면 그 사회는 하나님의 법에 지도를 받는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사회가 되어져요. 결국은 사람이 재판하고 사람이 정치하는 것 같아 보여도 실제는 하나님의 법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재판의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면은 아무 불화가 없고
모든 불화도 무엇이 잘잘못이 됐는지 제대로 판단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이게 성령 안에서 의와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의 사회는 정의로워야 됩니다. 어떻게 정의로워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일도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재판해서 말씀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것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피해가 생기면은 그것도 말씀대로 판단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판단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10절에 보니까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그래서 삼가 행한다. 삼간다고 하는 것은 듣는다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잘 듣고 행해라. 잘 듣고 행해라. 11절에는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어겨라고 하는 것은 방향에서 이렇게 비켜나른다고 하는 단어의 전치사예요.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 목표점이 있는데 그것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간다 그래서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빗나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빗나갈 수도 있고 위로 빗나갈 수도 있고 밑으로 빗나갈 수 있고 그게 죄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거죠. 이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게 그 단어가 죄라고 하는 말이라 그래서요. 죄라고 하는 단어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고 하는 단어예요. 방향이 빗나간 거. 이런 자들은 죽여라 그래서 그 판결을 지방에서 일어나는 판결을 불복해서 상소하는 건 괜찮은데 중앙에서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말하는 이걸 듣지 아니하면 죽여버리라.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살인자가 아닌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죽여라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 불순종했어, 뭐 말씀 불순종했다 하는 차원으로 머물 일이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율법을 듣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거부가 되어져요. 이게. 그래서 죄가 작지 않아요. 이게. 그죠? 우리는 뭐 이거 살다 보면 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에 대한 경계심이 적어. 그런데 지금 이런 재판의 원리에서 보면 말씀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죽음을 결정해요.
살인자로 재판받는 게 아닌데도 뭐 재산의 문제나 서로 뭐 신뢰를 벌이다가 재판되어진 거나 이런 게 사형에 처해질 죄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런데도 그 판례를 듣지 아니하면 살인자와 똑같이 다루어져요. 사형은 가장 큰 형벌이잖아요, 이게. 가장 큰 죄에 대해서는 성경은 죽임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죄의 형태는 다른데 이게 판결이 사형이라면은 그 다양한 죄들은 뭐예요? 똑같은 수준이야,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면 사형입니다. 자, 그런 거하고 살인죄를 저지른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는 것을 듣지 않아. 그건 뭐예요? 사형에 처해질 죄예요. 자, 목사님이 성경을 가지고 권면하는데 그게 꼭 내보고 하는 소리 같이 들려. 기분 나빠. 시험 든다 그래, 이게.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 이게. 그런데 그런 그 행위 자체가 이런 성경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게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를 몰라. 내가 기분 나쁘면 뭐 그만이야, 이게. 안 듣는다 이거지.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법을 따라서 말하는데 그걸 기분 나쁘다, 안 듣는다? 이건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이에요, 이게. 이 문맥을 말하면서 지금 16장 21절부터 17장 7절까지 이 공의를 말하면서 제사, 제물과 관련된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형을 말하게 되어지는 8절에서 13절의 이 문맥이 사형을 말하는데 모세는 사형을 말하면서 지금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냐면 16장 21절에서 17장 7절까지 말씀에 세 가지 거기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단 곁에 우상을 세우지 말라. 두 번째로는 17장 1절이요. 흠이 있는 것은 드리지 말라. 세 번째, 우상을 섬기는데 그런 사람들은 죽여버리라. 정인을 세워서. 지금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다. 17장 4절에도 보면 이런 병든 것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가증한 것이고 17장 4절에 보면 우상을 섬기는 것도 가증한 것이다. 그러면은 아니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런 온전하지 못한 제물을 드린 것이나 우상 섬긴 것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단 곁에 우상의 형체를 세워놓은 거, 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전부 사형이야. 이런 사형에 해당되어지는 것을 쭉 세 가지를 열거하고 이번에는 새로운 사형에 처해질 거. 최고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을 듣지 않으면 이것도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사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16장 21절부터 앞에서 7절까지 언급된 세 가지와 똑같은 수준이야, 이게. 죄의 형벌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똑같은 수준이에요. 근데 우리는 죄의 형태를 가지고 똑같이 생각하지 않아. 이게 문제예요. 내가 생각하는 죄의 온도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죄의 온도가 달라,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심각한 죄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을 듣지 않아. 그래서 이 사람을 12절 뭐라고 말했냐면 무법한 자다 그래서요. 13절에도 무법하게 행하지 말라. 이건 뭐예요? 우리말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 법이 없는 자예요. 아니,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제사장이나 재판장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말하는데 이 사람이 안 듣는다 하고 하는 것은 법을 인정하지 않아. 그 법은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법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법을 대로 안 하면 망해요, 이게. 근데 이 사람이 뭐예요? 나 그거 인정 못해. 부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사형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무법한 자야. 법이 없는 사람. 이방인이야, 이게. 법이 왜 없습니까? 여기 있는데, 나 그거 부정해. 안 믿어. 이건 거죠.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거, 이게. 사형이야, 이게. 우상 숭배자의 죄와 똑같아, 이게. 살인자와 똑같아, 이게. 이게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몰라. 우리는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을 아주 작게 여기는데 그렇지 않아. 절대적이야. 그래서 무법하게 행하지 말라 그러죠. 원문은 무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의역을 이렇게 한 거야. 무법한 자. 교만한 자는 무법한 자야. 법이 없어, 이 사람. 통제가 안 돼. 지가 최고야, 이게. 자기가 최고입니까? 하나님이 최고고 율법이 최고지. 최고의 법정에 있는 재판장이 최고지. 왜 자기가 최고야? 근데 지가 최고다. 이게 남의 말 안 들어. 교만한 자야. 옛날 성경은 이 단어를 천자이, 그래서 천자이. 아주 어려운 한자 말로. 천자이 하는 것은 아주 교만하고 오만불손하고 모든 것을 아주 지 맘대로 막 아주 가볍게 여기는 자들이에요. 무법한 자는 교만한 자, 오만한 자예요. 그렇게 행하지 말라. 그런 자는 죽여버리라. 그래서 일벌백계 13절에 보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뭐예요? 다른 사람들도 그걸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사형이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순복하도록 일벌백계 교훈으로 세우라는 것이에요. 그걸 보고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권위,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것을 삼가드려야 돼요. 그걸 이제 들어야 공동체가 정의롭고 공의로운 공동체, 의로운 공동체가 되어져요. 불의한 것들도 이 재판을 통해서 가르침이 되어져 가지고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하나님의 율법의 가르침은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따라가야 돼. 그러면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 의로운 사회가 되어져요.
13절을 통해서 우리는 왜 이렇게 엄중한 이유인지를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모든 사람들을 더불어서 하나님의 공동체 이 구성원들이 의를 따르는 의로운 공동체 되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걸 알아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공동체를 약화시키는 것은 뭐요? 사형이에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돼. 의롭게. 그런데 사람들이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악한 일을 도모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약화시키잖아, 이게. 그러면 사형이야, 이게. 다시 말하면 최고의 최악의 죄에 해당되어져요. 이렇게 성경에서 보면 그런 죄가 작지 않아. 어제 어떤 목사님을 이렇게 상담을 해줬는데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상하지요. 자기 교회에 조금 뭐 문제가 생겼는데 목사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고 막 그런데 목사가 무슨 권면을 해도 사람들이 막 콕 빵기를 낀대 이게.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이 겁이 없구만. 그래서 얼마나 그게 무서운 일이 되는지 겁이 없구만. 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다 벼락사 다 죽이지는 않잖아. 그게 문제야 이게. 이렇게 사형에 처해지는 사람을 다 죽여야 정신 차릴 거야 이게. 하나님이 그래 하지 않고 길이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걸 모르고 심판하지 아니하니까 괜찮은 줄 아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말 안 듣지. 근데 목사님 희한하죠. 지금 뭐 그 집안에서 막 사람들이 지금 막 사고가 막 생기는데 한둘가 아니야 지금. 막 부러지고 뭐 어제 떨어졌는데 막 기절해가지고 막 죽는 줄 알았대. 또 뭐 암도 걸리고 뭐 이게 무슨 뭐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 집안에 막 그런 일이 막 일어난다는 거야 이게. 근데도 그 사람들이 몰라. 그러니까 목사님 희한하지요. 모른대. 그냥 뭐 단순한 사고라 생각하고 그냥 뭐 주변에 암 환자들 얼마나 많아요. 그래 뭐 그냥 건강이 약해서 그냥 암이 생긴 것처럼 그렇게 알지. 자기들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벌로 하시는 것은 전혀 1도 생각 못한대. 그럼 할 수 없지 뭐. 깨닫지 못하는 것은 짐승 것 같다 그랬어. 어쩌겠어 그거. 말 한 대로 깨닫겠어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징벌을 내려도 못 깨달으면 어떻게 깨닫겠어 그게. 참 골치 아프네. 그래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성경을 듣고 읽고 기도하면 뭐 깨달을 때가 오겠지. 네, 그래서 이게. 몰라요 여러분. 교만하니까. 그래도 겸손한 구석이 있으면 자기를 돌아볼 터인데 아이고 왜 이럴까. 이게 우연이가 사고가 해프닝이가 뭐 내가 뭘 잘못 먹었나 건강관리 잘못했나 뭐 그렇게 쭉 시작해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뭐 이게 내 생사 일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했는데 하나님이 내한테 무슨 메시지를 주시나 경고하시나.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회개하게 되어지고 이걸 회개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뭐 이러다 보면은 점점 이제
영적으로 건강해져 가지고 다 회개하게 되어지지. 회개하면 겸손해지지. 근데 그게 안 되면 그건 죽어야지. 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저렇게 악을 행하여도 버젓이 형통하고 잘 되면 다른 사람들이 뭐예요? 전념될 거 아니냐 이거지. 공동체가 건강해지지 않지. 무너지지. 그래서 선지자들이 말하는 게 뭐 이래서 망한 거예요 이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했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다 그랬어요. 이게. 이상한 법이라고 여겨버리는 거예요. 10,000가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운 세상이 되도록 의로운 공동체가 되도록 모든 법을 다 주셨어요. 모든 말씀을. 근데 싹 무시하는 거지. 뭐. 그러면 그거는 끝장난 사회야. 이게. 중앙법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 백성들의 사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를 받아야 된다. 삼가 듣고 좌로나 우로나 이탈하지 말라. 빗나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무법한 자, 오만 불손하게 행하는 자는 죽여라. 죽여라. 그런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무법한 자가 될 수 있어. 그거는 절대 안 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삼가 순종해서 복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인이 되고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에 겸손한 마음과 태도를 주셔서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 율법을 듣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잘 순종해서 우리 공동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충만한 이런 우리 하늘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이 최후의 권위와 질서를 우리가 삼가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말씀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율법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는 이런 큰 인격과 믿음과 영혼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